저희 선교회를 그냥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디언 선교회는 1976년도에, 그러니까 75년도에 모임을 시작을 하고요. 1976년도에 공식적으로 파이디언 선교회라는 단체를, 그러니까 모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의 동아리 모임처럼 총신대학교 학부에 다니고 있었던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의 현 파이디언 선교회가 되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50년 된 한국에서 자생한 기간입니다. 외국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만 지금 약 50여 년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 오후에 교사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또 헌신 그런 예배, 어떤 뭐 이렇게 세미나 뭐 교육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다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 부서의 그런 현실이 또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양해를 좀 구하면, 오래간만에 헌신 예배로 이렇게 외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여러분은 오후 예배 끝나는 시간에 왜 안 끝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끝나야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만 오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제가 왔는데,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보통 저희가 이렇게 오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2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3시 반에 끝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양해를 여러분들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싫다고 하시면은 시간에 딱 그냥 끝내고 저는 그냥 가도 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같이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어떤 설교라는 그런 부분보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한국교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때 좀 화면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좀 PPT를 좀 준비해온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좀 넘기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좀 보시도록 할까요? 천호제일교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호제일교회 어린이 전도단,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앞두고 이제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이제 사진 자료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만 하더라도 참 교회 하면은 정말 추억이 많은 세대가 저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신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또 그렇게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50대입니다. 제가 자라던 그 80년대 이제 초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저의 그런 세대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조그마한 동네 여름에 쿵짝짝 쿵짝 바깥에서 그 소리만 딱 들리면 온 집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정말 동네의 어느 교회에 뭐 상관없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경학교 때 동네의 모든 교회를, 그때는 왜 그렇게 날짜들이 다 틀렸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성경학교 날짜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학교 날짜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평소 때 다니던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를, 동네에 있는 교회에 순회를 하면서 전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녔던 이유는 가면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리고 먹을 게 있어요. 그랬던 시절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성경학교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성경학교 요즘은 아이들도 기대를 안 하고요. 그것도 문제인데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기대하지 않는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학교, 그 이야기는 교회의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하는 어른 성도님들도 기대하지 않는 성경학교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육부서 성경학교 한다며 내가 어떤 기도 해줄까? 교육부서 성경학교 한다며 애들 간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우 나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이거 애들 간식비에 보태. 여러분 그런 교회 어르신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부서 여름에 뭐 하나보다 그냥 그걸로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성경학교, 교회학교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부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네, 제가 제가 누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누를게요. 화면에 보이시면은 저것도 이제 흑백 사진. 꼭 저희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은 단체 사진 꼭 찍습니다.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딱 모아놓고 선생님들과 함께 찍고 또 아이들만 찍고 요즘은 선생님들만 모여서 찍는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들만 모여서 딱 찍고 여러분 그런 교육부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데 교육부서에 있는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애국자입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저는 애국자라고 자부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자녀가 3명이에요 그래도 3명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이제 군복무 중에 있고요 이제 둘째는 대학생이고 늦둥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초등학생 늦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또 기관에서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급격하게 여러분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는데 그 안에 교육부서가 없는 퍼센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교회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 말고 한국교회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비전교회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교육부서가 있다는 것은 그 교육부서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고 적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전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50%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전교회는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뭐 교육부서 교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연세가 많이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교회를 누가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있음에 왜 나머지 성도님들은 방관하십니까? 그거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교육부서가 이렇게 여러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사분들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다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또 오면은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제가 쏟아놓고 제가 그렇게 가려니까 여러분 저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그냥 꺼렁꺼렁한 이 목소리로 앉아있는 분들이
아유 앉아가지고 잠 못 자게 저 사람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이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런 우리가 마음을 함께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줄고 있는 참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입니다. 한국교회에 또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교육부서 어떡하지?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반사를 시작으로 지금 제가 50대까지 이렇게 교육부서 계속 몸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저 할 얘기 많고 짬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부서의 교사들을 보면은 참 열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하는 게 많이 없어요. 교사들의 마음도 일관돼. 제가 좀 이따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는데, 교사들의 힘든 마음도 일관되고, 교육부서의 열악한 상황, 현상도 열악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도 열악하고 점점점 그 마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제가 세 개를 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사 태부족 성경 공부 자습할판. 그나마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 제목이 뭐예요? 성경 공부 자습할판. 아이들은 있는데 지원하는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두 번째 거 밑에 보실게요. 교회학교 교사 인력난 어쩌나.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더 우리가 중심 깊게 봐야 되는 거 뭘까요? 교회학교 청년교사 품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저는 앞에 그 찬양인도 하는데, 혹시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해서 그 찬양팀이 특별히 구성이 된 건가요? 원래 그 팀 쓰는 팀인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이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요, 청년부 모임만 와도 감사해요. 청년부에게 이런 걸 시켜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요즘 MZ 애들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거 시키면은 주변에 교회 많은데 뭐. 여러분, 정말 훌륭한 청년들을 두고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냥 비전교회 외부 강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파이디언 사역에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부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에 이런 사역을 좀 더 이제 확장을 했는데, 작년까지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그 교육부서에는요 청년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에 오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 같이 갈래요. 우리 교회 좀 갈래요. 예, 그런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노는 친구들도 많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신문 기사로 이런 부분들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냐면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안에 있는 교사들은 그만두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은. 근데 밖에 계신 교사가 아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나는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사를 수급하려고 저 부서에 맡고 있었던 그 학부모님들 그 구역 모임 하는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서 좀 이렇게 섬겨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보통 여러분들 그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예배 마칠 때쯤 되면은 바깥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분명히 우쩍우쩍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오기 시작하냐? 그 새해 첫 주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러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다음. 네네네. 다음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는 여러분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번아웃된 교회학교 교사들 주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실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눌러달라고 할 때 혹시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한번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뒤로요. 뒤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얘도 사람을 좀 가리네요. 그러니까 좀 위에서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여러분 지쳐 있고 번아웃된 교회학교 교사들 주님 힘들어요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사 대학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교사들이 너무 바빠서 분반 공부만 끝나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학교 교사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상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에 여러분 3D 직분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기피하는 3개의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식당 봉사. 아니요. 이거 내가 누르라고 할 때만 눌러요 좀. 첫 번째는 식당 봉사, 두 번째는 주차 봉사,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라는 그 직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만두려고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은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교사 항시 모집 중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뭐냐?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주일날 일찍 오고 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또 늦게 가고, 그리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 근데 마음 가운데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요, 마음의 갈등이 매년 있어. 내가 기필 거 올해만 아닌가? 올해만. 이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을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올해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교사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의 확신을 딱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여름 성경학교로 딱 마치면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야. 그거를 마음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나 올해까지만 할 거니까 건들지 마. 나 올해까지만 할 테니까 건들지 마. 그렇게 던져요. 추석이 딱 지나면.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은 담당 교육자와 주변의 선생님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단톡방에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 아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교사들의 마음의 갈등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한번 눌러주세요. 뭐냐? 역할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혼자 하는 부담.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가르쳐야 될 분반 공부해야 되죠. 찬양 율동이 해야 되죠. 뭐 또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는 강습회 가야 된다고 하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담. 성경학교 앞두고 환경 꾸미게 했어. 그러면 잘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꼭 옆에서 저렇게밖에 못해? 아니 이거 좀 이렇게 달면 더 이쁘잖아. 그게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떡해요? 막 마음에 상처가 받고 격려하면 좋은데 그런 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혼자 하는 부담. 반별 모임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떨 때는 어떡해요? 나부러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생님들의 반별 모임 뭐 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땜빵을 굉장히 많이 반별 모임을 들어갔는데요. 반별 모임을 딱 들어가잖아요. 특히 고학년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모임 딱 해서 딱 앉으면은 목사님 뭐 하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예요. 딱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또 안정시키고 어떻게 해요? 반별 또 가르쳐야 되니까 끌고 가고. 여러분 그 혼자 하는 그 부담감, 여러분 그것을 안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부담이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저 당나귀가 여러분 마치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돼. 뒤에서 애들이 확 눌러. 그리고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비전교회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다음이요. 저렇게 그냥 혼자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내가 진짜 다른 교회를 가 말어. 여러분 정말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교사들이. 왜?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넘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들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 이런 문화가 여러분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행동에서 옵니다. 교사들의 행동에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교사들의 어떤 행동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배 시간 전에 지각하는 교사들이 많아. 분막 공부 준비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요? 반별 모임 때 그냥 그래도 내가 교사한 짬밥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 모태 신앙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경 내용 다 아는데 준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아이들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바로 자신의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자신의 가치를 시시하게 여기는 데에서 그런 행동이 오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힘든 것만 가지고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가치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눌러주십시오. 바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한국교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냐? 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교사를 한다. 우리 교회 문화가 고3이 돼서 청년으로 갈 때 이제는 교회 학교 섬겨야지. 저희 큰아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교사를 12월 달에 안 했는데 중간에 교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담당 교육자분하고는 얘기는 하고 그만뒀냐? 그랬더니 얘기는 다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깔끔하게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럼 그만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처음에 교사라고 할 때 고3이 이제 대학부에 올라가니까 교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야, 너 이거 해. 갔더니 야, 이거 해. 갔더니 이거 해. 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처음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 보내버렸습니다. 저도 열받았어.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뭐냐? 처음 교사를 맡았을 때 교사 교육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특히 청년 선생님들, 에이씨, 그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랫동안 경력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거 지금 내가 그만두면 우리 애들 어떻게?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가치를 만들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놀라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영향력이에요. 정체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고 좀 읽을 테니까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 비전교회는 눈 뜨고 조시면은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이 소명의 정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빨간 글씨가 3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3개 중에 핵심적인 주어가 뭘까요? 이 3개 중에 핵심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목표, 하나님의 그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분도 계십니까? 내가 고3 때 있다가 청년이 되어서 교사를 맡아야 돼.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문화래. 그러면 그 문화를 만드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없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빠지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를 보면 그래도 나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 애들하고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힘든데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소명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은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꼭 이런 분이 생겨요. 저희 아내같이.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은 또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특별히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2025년에 교사가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과 형편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는데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불평이 됩니다. 기쁨이 불평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전교회 우리 특별히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표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비전교회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말씀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다음 넘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한번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두 번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요? 에이, 저라고요? 에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야, 일의 주체는 나야.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교사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불평, 불만, 감사,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4장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셨나? 왜?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왜? 두 가지를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섬김을 위해서.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12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려운 성경,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어려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봉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교사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봉사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봉사 섬김이라는 것은 주체가 납니까?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내 물질도 써야 돼. 때로는 내 시간도 써야 돼. 그것이 교사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서 맞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맞을 때 준비하고 맞는 게 힘줘! 때려봐! 해서 맞았어요. 이거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데 한 대 퍽 맞으면 어떤 게 더 아프죠? 준비하지 않고 맞은 게 더 아파요. 그냥 준비하십시오. 교사라는 직분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 에너지, 내 시간, 때로는 내 물질도 쏟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려고 하시냐? 첫 번째로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직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교회 교육부서를 더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서가 그렇게 탄탄하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냐? 하나님의 그림의 최종 목적, 교육부서가 잘 돼, 선생님들도 단합도 잘 되고 아이들도 많이 모여, 좋아. 그럼 그게 최종 목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뭐냐? 최종 목적은, 교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양적 성장을 시키는 것이 1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두 올인을 해. 그러니까 한국교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걸 놓쳐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청년부에 정착하는 비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3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7명은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럼 우리가 쏟았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냐? 저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쏟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 교육부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사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으로 2개 그냥 다 눌러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시작.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 교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청년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오랫동안 하셨던 선생님들, 좀 내가 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3대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 좀 딱 펴고 좀 하세요. 나 비전교회 교회학교 교사야. 왜요?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나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교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오직 누구?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일의 주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전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움직이도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풀에 뭐예요? 내가 꺾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교사분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17년, 18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와 이렇게 외치고 할 그럴 만한 위인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저한테 레이저 쏘면서 뻥치네, 예,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역에 부르셨어요. 그거에 대한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제 안에 확신을 가지고 파이디온 사역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일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교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어차피 뭐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났으니까 저한테 몇 분만 조금 더 주세요. 이 시간에 앞에 나와서 특송하셨던 우리 교사분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사람 이상하고 시키네. 예, 그런 얘기 들어도 좋습니다. 예, 교사분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자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서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오늘 했던 내용 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외쳐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만 큰 소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유현. 끝에 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훌륭합니다. 김유현. 그래서 김유현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결심하겠습니다. 시작! 김진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지 않도록, 근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교육부서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혹시 안 온 선생님 있으면요, 다음 주에 그분을 빼고 부서에서 서로 만나면은 제가 알려드린 모션을 가지고 인사하세요. 그럼 그분이 뭐야 그렇게 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어요.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서 교사는 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다 한번 좀 따라해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전체를 연속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다. 네,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시작! 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의 일에 힘쓰는 교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